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모나 교회처럼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 앞에서 충신히 머물러 있었기에 책망 없이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난주에 보았던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교회도 내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은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 또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포도가 특산물이라서 유명한 고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또 평원 가장자리에서 있는 이 빌라델피아는 이 거대한 포도 재배 산지였기에 그처럼 번창할 수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 포도 농사 때문에 이 포도주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수스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은 서방 세계와 이 동방 세계를 이어주는 이 문화와 무역이 쉽게 하려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드로아, 버가모, 사대를 지나는 당시 이 최고의 교통 요지가 바로 이 버가모,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여서 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BC 150년에 세워진 도시로서 이 도시를 세운 아탈로스 2세인 이 필라델포스 왕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탈로스 2세가 자신의 형이었던 에우메네스에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진이 가득한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AD 17년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를 뒤흔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역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다시 지진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 지진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나갔다가 또한 지진이 잠잠해지면은 다시금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생활을 이 도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는 다 폐허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티베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이 로마 황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네오 가이사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새로운 도시라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가 이 가이사의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는 이곳에 세금을 면해 주었고 또 각종 혜택을 주어서 이 도시가 다시금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안에 농업이 발달되고 공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어서 이 도시가 다시금 성장하여서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이제는
로마의 친성향을 가지는 도시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황제를 위한 신전도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더 대단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도 많지 않았고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봐도 특별하게 무슨 업적을 남겼던 교회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힘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얼마나 작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기둥만 세워진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사회적 직위나 경제적인 활동도 그 높은 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층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작은 이름조차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 없는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먼저 본문 가운데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가 번성했던 도시였고 작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주의 능력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국고를 맡았고 왕궁을 맡았던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직을 가지고 다른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6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무덤을 높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바위 안에 쉴 곳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을 이용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샘날을 책망하시면서 그 직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왕의 모든 재산과 중요한 것들을 다 맡을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국고를 열 수도 없고 왕궁의 중요한 것들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무너질 수 없는, 또 무너지지 않는 이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등의 표현은 전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집은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강력한 말씀,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빌레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두시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제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은 그냥 능력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정말 미약한 능력,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뜻은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마이크로에서 파생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고 아주 능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능력은 아무리 큰 교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규모와 모양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다윗의 열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외부적인 모습은 별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저 어느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많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던 길드나 상인 조합을 가입하면 우상을 숭배되고 때가 되면 또 우상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어렵게 살았지만 그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가 풍부했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힘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만연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참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신앙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인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야지 신앙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르는 분명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이방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칭찬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에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복음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탄의 회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 그리스도인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이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도 타협하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께 신앙을 고백하리라고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유대인으로부터 무서운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들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교회와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되게 온전하게 서 있느냐를 보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존경받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사람의 외모만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 같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또는 간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해야 하는데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남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자기 병도 고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하려고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함, 나에게 주신 그 부족함, 나에게 주신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약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또 하나의 다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승승장구하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것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환난의 때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 교회의 박해가 있을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현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이 조금만 있어도 그들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있다가 또한 여진이 잠잠해지면 다시금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지진이 없이 안전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로 온전히 세워진 영원한 집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엇을 나타난 업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셨고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새겨진 이름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살았던 그때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더 고난의 세월이 더 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환난의 때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때, 세워질 때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시험을 받으시면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가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무너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주었던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저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의 약속,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